주님 평화. 오늘은 오랜만에 못생긴 얼굴 대신 목소리로 여러분과 대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 댓글에 요즘 논란 중인 루이사 피카레타의 천상의 책, 하느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어요. 저도 천상의 책을 다 읽진 못했습니다. 뭐 번역도 다 안 됐을 뿐더러 양이 원체 방대하고 또 그게 내용이 원체 많아서 한 몇 권 읽다가 말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들만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이 교회로부터 금서가 됐었다가 풀렸어요. 금서가 됐었다가 풀렸었는데, 풀린 거는 이제 1960년대인가 언제부터 금서라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이제 이제 이성주의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모든 것들을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서 제도가 없어져서 풀린 거지, 그게 금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금서 목록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 금서로 그것을 금서로 책정하는데 결정적인 심사를 하신 분이 바로 루이사 피카레타를 고해성사를 주던 그 신부님께서 심사관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책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완전히 승인할 수 있을 만한 무오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류가 좀 있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현재 교회가 그 책의 출판도 허락을 하고 하지만 최근 신앙교리성에서 발표한, 말 그대로 최근 발표한 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그 책에 대한 의견은 이게 공식적인 거죠. 그 책을 허용하지만 그것이 아직 심사 중이기 때문에 이 책을 홍보하거나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심사 중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가르치거나 그 교리를 가르치거나 하는 것을 지금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교도권의 입장이에요. 중요하잖아요. 뭔가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 그걸 멈춰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심사 동안에는 홍보를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현재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그것을 배우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좀 멈춰야 된다는 게 교회의 지금 현재 입장이라는 거. 그것은 지금 팩트고요. 그리고 그 책 제가 뭐 1권부터 순서대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선배님이 갖고 있던 책들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막 1권, 뭐 6권, 14권, 뭐 12권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읽어가지고 사실 연대기적으로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좀 책이 전반부에서는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고 되게 참 좋다, 이분 참 대단한 신비가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뒤로 갈수록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거의 뭐 성모님을 앞서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냥 직통이고 모든 성인을 능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뭐 그녀를 통해서 마치 많은 사이비에서 말하듯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거의 뭐 이제 고해성사가 특히 되게 중요한데, 뭐 예수님께 직접 고백하면 된다. 그거 개신교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는 제가 본 것들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에요. 감정 표현이에요. 성체성사나 고해성사에 대한 좀 약화가 좀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를 거의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서 보면 거의 이제 이
신비가를 통해서 이 신비가에게 특언을 베풀어주고 성모님이 심지어 막 이분한테 자기의 지위를 주는 듯한 그런 메시지. 예수님이 뭐 엄마라고 부르고 막 좀 개인적인 본인의 어떤 신비로 개인에게 그것이 은총으로 작용하고 어떤 주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게 사적 계시라면. 참고로 교회에서는 사적 계시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적 계시가 공적 계시를 앞서지 못합니다. 공적 계시 뭡니까? 예수님을 끝으로 한 계시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하신 공적 계시 이후에 모든 계시는 그것이 설사 교회에서 인정받았다 해도 그 공적 계시를 앞서진 않아요. 그냥 그 공적 계시 이후에 흐름에 따라 그 사람의 영성과 믿음,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지, 그것이 공적 계시를 넘어서 그 사적 계시가 중심이 돼서 맞춰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루이사 피카레타의 그 사적 계시가 인준을 받진 않았지만 어쨌든 인준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으로는 지금 조사 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신앙교리성에서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읽거나 하는 것을 허용은 하지만 그것을 홍보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은 지금은 지양하라는 게 교회 입장이라는 거. 그래서 사적 계시가 설사 교회에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 계시를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입이나 이단이 그런 방향으로 있는데, 점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 성녀는 아니지만 이 분이 점점 전면에 들어서고 거의 이제 이분을 통해서만이 무슨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문장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나주 윤일리아와 뭐가 다르겠어요? 율리아 선배님과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그것은 교회의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대한 책 중에 많은 부분은 교회와 일치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신자들로 하여금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고 제가 이해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신앙생활의 증진을 위해서 어떤 영성 서점을 보고 본인이 거기서 좀 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필요하다면 저는 사적 계시는 활용이 돼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사적 계시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그 사적 계시를 받아들여서 나와 똑같은 믿음관으로 그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그의 마음에, 그의 신앙에 맞는 그를 위한 또 신앙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책을 통해서 그 책에서 말하는 바대로 이분은 30년간 침상에 누워서 끊임없이 그런 신비 안에 있었어요. 만약에 이분과 같은 삶을 살 거면 여러분들도 모든 생활 활동을 멈추고 침상에 누워서 받아야겠죠. 조건이 같아야죠. 그래야 내용도 그 내용을 받아들임도 같겠죠.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는 실제로 사회상 속에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녀는 거꾸로 태어났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것이라는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죠. 우리는 머리부터 태어났어요. 정상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그녀와 똑같아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녀의 신앙과 그녀의 신비 체험을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 단, 나 개인의 신심과 신앙의 도움을 위해서 그 가르침 중에 유익되는 것을, 이웃사랑을 위해 유익되는 것, 그리스도교의 전파를 위해, 선포를 위해 유익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죠. 다만 그녀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체험했던 것들이 나의 삶과 일치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복제품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린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하느님 뜻 안에서 자유의지가 사라지는 듯한 뉘앙스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자유의지를 없애고 그러면 그냥 꼭두각시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오류가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이 책과 보관하게도 많은 오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하느님의 뜻, 되게 훌륭한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도자로의 삶이 순명의 삶이에요. 근데 그 포기는요, 능동적 포기예요. 뭐냐면 그 포기마저도 내 의지와 내 뜻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막 안에선 욕구가 일어나나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적으면서 누르고 따라가는 순명의 삶이에요. 그건 내 의지예요. 내 의지.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맞춰서 그냥 나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책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일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를 준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글을 접하거나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도 아직까지 이것을 읽을 수는 이때 홍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가톨릭 신자인 이상 가톨릭의 법을 따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 실학자들이 가톨릭 받아들였을 때 그 교계제도를 몰라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신부 주교 정해서 막 미사도 하고 성사도 하고 했었잖아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나서는 바로 그것을 그만뒀지만 그때 그들의 그런 마음가짐은 정말 절실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 이것이 완전히 이 책이 교회로 하여금 인준받을 때까지는 허용이 아닌 이제 충분히 가능한 선포 가능한 책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조금은 기다리고 그것을 막 이제 홍보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것이 가장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거나 하지 말고 조금은 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숙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제 내일 방송 녹화를 위해 오늘 서울 올라가고 내일부터 이제 연피정리 좀 들어갑니다.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께 연피정에 들어가면서 받은 은총들 또 나눠 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님 평화.